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암덩어리들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기적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흔히 우리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를 합니다. 봄을 10대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여름을 청년기로 비교하기도 하고, 가을을 장년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겨울을 노년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10대 때는 시간이 1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 70대, 80대는 70, 8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새 60km에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몇 킬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영국에 살 때 영국 사람들은 Time is flying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4장, 사무엘상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7개월 전에 사무엘상 시작을 했는데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장 사무엘하 24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안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떠나갔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라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라고 했는데 이때는 언제일까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국가적인 큰 흉년을 겪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이유를 여쭈어보고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값을 그 후손들이 치르게 하고 이제 흉년이 그칩니다. 그 후에 다시 하나님 또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쉽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강한 군사들의 숫자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 왕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다윗 왕은 그동안 어떻게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다윗 왕은 그동안 작은 군사력으로도 전쟁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강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을 보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을 자유롭게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지 못하고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교만하게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들의 강한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것을 다윗 왕이 지금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을 겪으면서 군사력을 통제해서 반란을 진압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 왕은 강한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서 군사들을 배치해서 전쟁을 치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한 마음이 강력해진 다윗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조사를 하려고 요압 장군을 불려서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다윗 왕에게 임금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반대 이유를 지극히 지금 신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거하면 이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번영할 텐데 왜 왕은 지금 교만하게 군사의 숫자를 통해 왕의 자신의 힘을 가시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요압은 다윗 왕에게 인구조사를 멈추라고 지금 충언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요압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반대했던 이유는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징집 대상자들을 가려내고 무엇보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커진다는 것을 알고 요압은 지금 다윗 왕의 인구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충언을 합니다. 지금 노년에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나라 왕들처럼 독재자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참 씁쓸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 다윗 왕과 요압 장군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 도대체 일어나지 않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압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권력과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육적인 요압 장군이 볼 때 다윗 왕의 지금 하는 행동은 육적인 요압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다윗이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요압의 말에도 굴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이제 절제하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또 묵상하면서 마치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할 때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인 줄도 알고도 죄를 짓고 말했듯이 이번에도 다윗 왕은 순간적으로 군사력으로 자기 힘을 자랑하고 가시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탄의 강한 충동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5절과 9절에 다윗 왕의 명령을 듣고 요압은 9개월 20일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요압은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80만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이 50만 명이 있다라고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다윗 왕은 그동안 10개월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 왕은 10개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지금 130명이나 되는 군사의 숫자를 보고받고 순간적으로는 만족스럽고 순간적으로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 군사적으로 많은 숫자에 인하여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치를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 왕은 10개월이 지나자 다윗 왕은 점점 양심의 가책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천한 목자 출신인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살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 기억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은 시편 57편에서 강야에 있는 아돌람 굴에서 혼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다시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0장 7절에 다윗 왕은 과거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그 기도했던 그리고 예배드렸던 그 기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 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게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반성하며 자기를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회개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죄를 반성하며 회개하는 다윗 왕에게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가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의 죄를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다윗 왕에게 세 가지 옵션으로 지금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다윗 왕을 사랑하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는 7년 동안 흉년을 겪을 것인지 아니면 3년 동안 전쟁에서 도망을 다닐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할 것인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당하는 그런 징계를 선택을 합니다. 다윗 왕은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을 선택하지 않고 진노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징계를 맡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보내서 7만 명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치시게 하십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다윗 왕은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다윗 왕은 실제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자 다윗의 심정은 몹시도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범죄함 때문이었음을 새삼 느끼면서 다윗 왕은 지금 목숨을 건 회개 기도를 지금 드립니다. 역대상 21장 16절에도 보면 다윗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이끌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멸망의 지경으로 이끌었으니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버리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겠다는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모든 일이 제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실 다윗 왕은 시편 3편에도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께 자기 개인적인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구원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25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 왕은 평소 때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도 정직하게 자기 죄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교만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교만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서로에게 미루고 변명하면서 끝까지 변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아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걸이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다가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질책을 하면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치사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울왕도 아말렉을 멸하고 그 왕과 양떼를 살려 돌아올 때 사무엘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사울왕은 변명을 하고 백성들의 탓이라고 하면서 비굴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않고 모든 죄를 자기 탓으로 돌리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다윗 왕이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구하려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며 자기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면 그러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한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천사의 손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과의 화해의 표시로 이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주께 자단을 쌓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사무엘하 24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갓 선지자의 지시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아라우나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다윗 왕이 이스라엘 땅을 돌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곳은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 장소가 됩니다. 이곳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장소이고 훗날 솔로몬이 이곳에서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예배드리는 장소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린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다윗 왕의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윗 왕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며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 내리던 전염병과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7개월 동안 이제 사무엘 상하를 공부를 했는데요.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 상이 시작할 때 자식 없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교만하게 인고조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게 하시며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봅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들판에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왕따와 무시를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궁에 들어가서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강야에 도망을 다닐 때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바세와 간음을 하고 충성스러운 그의 부하를 죽이고 하나님께 범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그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게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결국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징계를 받을 때도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울부짖는 다윗의 기도를 멸시치 않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게 하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며 다윗과의 화해를 하며 다윗과의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재앙들, 우리 가정에 내린 어려움, 사업에 내린 어려움, 한국교회에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배가 다윗 왕처럼 교만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윗 왕처럼 주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